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눴던 이 모든 대화를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때는 한 20%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나중에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그 뜻을 알았다는 데에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바로 눈앞에서 듣는 사람이 그때의 이해를 다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비유도 그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시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몰라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그 사람들과 비슷했지만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말들은 어떤 말들은 이해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렇고 이렇구나. 그러나 어떤 말들은 이게 깊은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이들이 다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읽을 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예를 들면 45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15절에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24절에도 비슷하지만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말로 표현하셨던 것처럼 3번 내지 4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왜 했던 말씀을 또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표현 방법은 여기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 단계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 단계 얘기했으면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얘기하고 결론을 맺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 읽을 때 논리적이다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되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생애의 흐름을 따라가지만
대략적으로 따라가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에 집중해서 나오고 어떨 때에는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가 그런 형식입니다. 나왔던 주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약간 변형됐다는 말은 추가돼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15절 그리고 21절, 23절 세 구절을 보면은 비슷한 같은 표현이 나오지만 그러나 거기에 추가된 것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절이 나온 다음 다른 얘기가 거기 따라 나오고 있고 21절이 나온 다음 질문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23절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은 그것을 21절에 가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내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일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바로 내가 나를 과거에는 사랑했고 과거에는 내 중심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는 것인데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절절할 때, 힘들 때,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혹은 공허할 때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순간에 거기에 맞닥뜨려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소망이 되신다고 하니까 그 소망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다가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공허함 속에서 공허함 채우기 위해서 믿는 사람, 절망하다가 믿는 사람,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을 맞닥뜨려서 더 이상 빠져나갈 힘도 그러한 방법도 없어서 예수님에게서 뭔가 해답을 얻기 위해서 믿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믿게 될 때에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거나 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혹은 믿으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알던, 믿으면서 알던, 점차적으로 알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것이 처음에는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다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더 간절하게 느낍니다. 그 다음 그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 열망, 주님을 사랑해야지. 의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 지식, 지정의 모든 면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사랑이란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낌이나 지식이나 의지나 모든 면에서 전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오리엔테이션이란 방향을 정하다는 뜻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어디로 되냐면 과거에는 나를 중심으로 나만 바라보게 되는 이 오리엔테이션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중심으로 사랑하던 것이 주님 사랑하게 되고 주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고 주님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죄 때문에 벌 받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구나. 이게 죄의 가장 깊은 단계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수준을 어겼구나, 기준을 범했구나예요. 그러다가 이러면은 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텐데,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에서 처음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선만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싫어하실 텐데, 혹시 이런 거면 벌도 주실 텐데. 더 깊은 단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사랑도 똑같습니다. 죄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지만 사랑은 나눠 가지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게 뭐지? 우리 주님께서 뭐 때문에 즐거워하시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내가 그만큼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내게 담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주시지만 그걸 받는 데가 수용하는 능력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느끼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 주님 주신 비유예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고 나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죠. 근데 그때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알면 저렇게 안 할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여기에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있고 용서받은 사람이 있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잘했습니다. 500데나리온입니다. 맞다. 내가 이 집에 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닦고 있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이 말은 이 여인의 죄가 많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의 죄가 적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똑같이 심각한 죄인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많이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사랑을 많이 느끼고 적게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적게 느낀다는 뜻이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느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또 사랑해 주시는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주님에게 내 삶을 열어드리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풍성하게 경험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너 나 계명 지킨다. 왜냐? 나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고 싶으니까. 억지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21절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결국 누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느냐면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압니다. 왜?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니까. 묘하죠? 성경 많이 읽는다고 예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예수님 아는 것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한다고 아는 것 아니에요.
위대한 기적을 많이 행한다고 예수님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느냐. 예수님, 내가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 마음이 아프실 거야. 내가 순종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 정말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내가 너에게 더 드러낼 것이다. 이게 21절이고요.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21절에 있는 말씀 반복됐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추가하셨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오지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진리 영이신 성령님. 내일 저는 이 진리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세 마디의 15절, 21절, 23절 이 세 마디의 말씀이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발전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 이상하게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더 압니다. 예수님을 더 알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와 있고 그분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그게 23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오늘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란 말이 나와요. 또 여기도 거처라는 말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의 거처는 지금 현재 어떤 보이지 않는 거처죠. 그렇지만 2절의 거처는 보이는 거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처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곳이란 뜻입니다. 물리적인 거처가 있어요. 예수님 물리적인 거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이지만 나중에 부활될 몸이기 때문에 변화된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거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과는 다르겠지만 뭔가 거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처는 중요하지만 이 거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처예요. 그런데 그 거처가 언제 23절에 보면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처예요. 언젠가는 보이는 거처에서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령님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죠. 이것을 우리는 같이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이 사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의 거처 속에 있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풍성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나기 시작하면,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풍성한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풍성함이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며 또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의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